지난 주일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 한때 영혼이 피폐된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약간의 복습입니다. 우리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 예를 들어서 뭐 공산권에서 태어난다든지 찢어지게 가난한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다든지 뭐 이런 건 아주 운명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난다든지,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뭐 전쟁의 회오리에 휘몰아칠 때, 전쟁의 회오리가 휘몰아칠 때 이건 내가 원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운명이나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육체가 힘들어지게 되고, 또 그 육체가 힘들어지면 덩달아 영혼까지 피폐해지게 된다. 또 둘째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마음으로는 좀 잘해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건강해지기를 원하는데, 이거 육신이 약하여서 뜻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낙심을 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혼까지 병이 들고 피폐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영혼이 피폐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로 오염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죄성을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죄책감, 이런 걸로 인해서 늘 마음이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러다 보면 영혼이 병이 들고 영혼이 피폐되어진다. 이런 영혼이 피폐된 상태를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 피폐된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 피폐된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겠다, 소생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피폐된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일들은 어떻게 발생되는 것일까? 그저 내게 없는 것을 갖게 되고, 내가 간절히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정말 욕심내던 것이 채워지게 되면 영혼이 소생될까? 물론 잠시는 기쁠 수 있겠죠. 돈이 없어서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운 때 돈이 왕창 생기면 잠시 기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영혼까지 소생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은 없는 것이 채워진다고, 없던 돈이 생긴다고, 내가 욕심했던 것이 이루어진다고 영혼이 소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또 확신이 되어질 때 영혼이 소생되게 돼 있어요. 비록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고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한 것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됩니다. 또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인가? 내 분수가 뭡니까? 내 어떤 현재의 상태, 어떤 내 주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물론 남의 것과 비교해 보면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수, 주제 파악을 해야죠. 또 내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함 없다 그러면 그건 부족함이 없는 거다. 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때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물론 남보다 가진 건 적어. 그리고 남이 없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전혀 부족이 아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영혼이 소생될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제한하여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은사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지전능은 하지 않잖아. 제한됐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제한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면 그 영혼이 소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나 우리는 어떤 부족이 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때 어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괜찮아, 괜찮아, 충분해, 충분해. 이렇게 말로만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정말 부족해? 연약함을 느끼고 있어? 남보다 모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속이 상해? 괜찮아, 괜찮아 하고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부족함을 인식한다면 성령님을 한번 의지해봐.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번 나아가 봐. 라고 어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염려 안 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대책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대책을 어떻게 찾는 거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뭐지? 이거를 한번 찾아봐야 돼. 주님이 나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게 뭔지,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보고 터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이 뭐다라는 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서고 주님 나라 이루는 방법이 이거로구나. 내가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주님께서는 필요한 때마다 주님이 보장하신 것을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나를 보호하여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돼 있어요. 주님 나라 이루는 방법.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두고 힘쓰고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지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의를 이루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팡팡 놀고 있는데에도 하나님께서 뭐 모든 것을 공급하고 지지해 준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영혼이 소생시키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징어 빨아 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신성한 의무감을 주세요. 그리고 의무감만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수준에 맞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맡겨주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고 의무감을 주셔서 그 일에 충실하다 보면 막 영혼이 소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내 수준이 어떠한가? 내 형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파악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결핍돼 있고 피폐해 있고 부족한지를 파악해 봐야 돼. 그리고 이 사회, 오늘 시대, 오늘날 이 역사의 요청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역사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내 사명이 뭐지?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 영혼이 새롭게 소성될 수 없어요. 목표가 없고 사명이 없는 영혼은 그냥 하루하루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러다 보면 시들시들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신성한 의무감, 사명의식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역사 속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사명감을 가지고 신성한 의무감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할 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이 부족에 대해서 주님,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이라고 깨닫고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부족하고 정말 아쉬운 게 많네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고하면 주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켜요. 정말 힘들면 피할 길을 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위로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또 그러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가지면서 영혼이 소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할 때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된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무조건 열심히 하기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이 물론 좋죠.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그건 하나님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올바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열정으로 열심히 해. 근데 잘못됐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잘못된 부분을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또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은 뭐냐? 네 분수가 뭔지, 네 주제가 뭔지, 네 은사가 뭔지, 너의 능력의 한계, 범위, 이거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큰 그릇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능력 주셨네, 이런 은사 주셨네,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신다는 뜻이 있겠지. 야,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비록 남보다는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수준을 하시고 나에 맞게 딱 필요한 만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즐겁게 거하게 하시며 일을 할 때도 내가 아무리 충성을 다하더라도 그 충성에 모자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모자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면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또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할 일이 있는지를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왔을 때 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주제, 분수, 은사, 비록 남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게 주신 것에는 왜 이렇게 거지 같은 것만 줬어? 왜 이렇게 조금 줬어? 별 볼 일 없는 것 줬어? 하고 불평만 하고 그리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남의 것만이 좋아 보여서 침을 질질 흐르면 그 영혼은 피폐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풍족한 것인지, 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주신 그 경지 가운데서 충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미흡한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분부하신 일을 뭐 나름 충실히 감당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는 것을 늘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참 슬프게 생각하고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괜찮아. 네가 하는 만큼 하고 있어. 그건 부족이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네가 하는 일을 가지고 뭔가 할 거야. 하면서 소망을 주시며 용기를 주셔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보잘것이 없는데 주님은 눈이 삐셨는지 이런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필요한 일의 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 그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일을 우리가 꾸준히 행해 나갈 때 또 행해 나가면서도 때로는 지치고 곤경에 처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 우리의 인격상 얼마나 개떡 같은 성격의 못된 구석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걱정하는 염려, 이 염려도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아까 이야기했죠. 운명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또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라든지 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위로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내어 모아주신 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날마다 열매 맺는 삶에 함께 모여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여 주신다. 바로 이것이 영혼을 소송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 이 말씀을 할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게 단순히 그냥 기분 전환이 씩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지. 저 때에는 저런 방식으로 소생해 주었지.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야 돼.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정말 무게감 있게 어린아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 영혼을 이 피폐되었던 영혼을 하나님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 몇 년도에 그때 그 사건에서 그 지점에서 내 영혼을 이렇게 소생시켜 주셨지 하면서 주르륵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백을 한다면 정말 이 시편이 우리의 시편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죄값으로 인해서 또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외로움, 슬픔, 공포, 두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피폐돼요. 근데 이런 경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 그래서 죄가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짐을 들고 나가라, 회개해라 속삭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삭임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죄책감, 외로움, 슬픔,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죄 문제를 그냥 방치한 채 영혼이 소생되는 법은 없습니다. 회개가 뭐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점점 멀어졌어요. 근데 회개란 뭐냐?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히 있지 못한 데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히 교통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고 긴밀히 교통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느덧 오래 하다 보면 또 삶이 바쁘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여러 가지 가사일이 바쁘다 보면 기도하는 일 생략하게 되고 말씀 보는 일 생략하게 되고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이 없어도 될 일은 되고 하나님이 있어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이런 것 없이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거는 어쩌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될 상태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돌이켜질 때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게 돼 있다. 이 회개는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회개라고 하는 은혜를 내려주셔야 회개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거 고넬료와 관계된 얘기예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님께서 믿음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회개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주시네. 선물로 주고 계시네. 이렇게 믿음, 회개는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얻는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회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도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어떻게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회개의 은혜를 줄 수 있었냐? 회개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죽음으로서만 끝나면 안 돼. 이 죄의 권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야 돼.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큰 회개, 큰 은사, 회개를 선물로 주셨다. 근데 이 회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냥 확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일으키십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막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여 회개의 선물을 주십니다. 또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도성에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참 성의 없고 별 내용이 없어. 내용이 뭐냐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외쳐. 그랬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여기에 무슨 감격적인 말씀이 있습니까?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까?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이 얘기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니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니누의 사람들이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대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말씀이고 별 말씀 아닌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접할 때에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선하심을 체험할 때 회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너는 맨날 죄만 짓고 너 가만히 이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맞아주시고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또 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왜 임하냐? 죄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징계를 줘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와 정말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징계하는구나. 나의 죄 때문에 책망하는구나. 꽉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된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히 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멀쩡히 그저 행복하게 나름대로 편안하게 잘 살고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요? 내가 지금 얼마나 피폐되어 있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금 위로하여 주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바로 이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들이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사망 권세에 있다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이런 회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변화시켜주는 회개는 일평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두 번씩, 세 번씩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중생의 회개는 일평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두 번씩, 세 번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물론 이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이건 일평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씩, 세 번씩 있는 회개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딱 뭔가 깨달았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돌이키는 거야. 이게 두 번, 세 번씩 있는 회개야. 이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회개란 뭐냐? 이거예요. 마음에 그동안에 내가 가져왔던 마음의 생각을 고치고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오고 추구했던 길을 변경시키고 이제 하나님 쪽을 향하여 방향을 틀어서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길이 이런 길이었는데, 이거 뭔가 되게 잘못된 것이로구나. 이것이 정말 잘못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틀렸다 깨닫게 되면 다시금 다른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다. 그래서 회개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먼저 지금까지 지내온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디가 망가졌는지, 어디가 피폐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다시 하나님이 계신 쪽 그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개의 중요한 요소는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처신했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회개의 먼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올바른 길을 가야 하겠다 하고 새로운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어떻게 의식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이제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되겠는데, 뭐가 새로운 방향이고 뭐가 올바른 방향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적으로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주여, 그냥 전혀 머릿속으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그저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가 뭔데? 네가 지은 죄가? 모르지만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왜? 왜 죽어 마땅한데? 그건 몰라. 그러면 이거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 어떻게 못났는지, 어떻게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희망 없는 인간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그때 정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곰곰이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피폐되어 있는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돈도 넉넉하게 있고 건강도 있고 그래서 사는데 전혀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일까 했을 때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나랑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이 없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 내 영혼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조만간에 영혼이 피폐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한 지적 요소,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네.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네. 왜 이랬을까? 이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지 그른지를 깨닫는 데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는 첫 번째로는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잘못된 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돼. 그리고 둘째는 뭐냐? 이런 지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지적인 요소에 의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하고 의식해야 합니다. 의식을 해야 돼. 지적으로 깨닫고 내 가슴으로 아주 절박하게 의식해야 돼. 아, 이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의 종들이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 주님의 양떼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종인데 과연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늘 생각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떨 때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화요 성경 공부 이걸 준비를 해야지 하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막 시간에 쫓기고 또 이거 준비한다라는 거 PPT 만들고 아이고 귀찮고 힘들어서 이번 주 땡땡이 치고 휴가 갈까? 그리고 좀 한번 몇 주 쉬어볼까? 이런 유혹이 자꾸 생겨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저의 신성한 의무는 뭐냐?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성시키는 일이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장로님이 계시고 또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또 커피 브레이크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분이 계셔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가르치다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성껏 머리 싸매서 그냥 씨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놀라우게 사용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꾸 그냥 계속해서 엇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영혼의 소생함을 받으려면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슬픔이나 괴로움이 발생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오징어 빨아 널어놓은 것처럼 축 처져 있지? 하는 것을 반성해 봐야 돼. 이게 뭐 때문일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되어 있나?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 지금 현재의 운명 때문에 그런가?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런가?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반성을 해봐야 돼. 그저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우울한 거야. 난 재수가 없어서 맨날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슬프고 괴로운 거야. 팔자지 뭐. 운명이지 뭐.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뭐. 이렇게선 핑계 댈 게 아니라 내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캐어가야 돼. 그리고 말씀을 녹여 그 원인이 뭘까 실험을 해봐야 돼. 생각이 안 나면 성령님께 깨우쳐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계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사실 징계 힘들죠. 어렵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이거는 벌이 아니라 축복이야. 하나님이 그 징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훨씬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고 계속 마음에 슬픔을 느끼고 괴로워하면서 괴로움을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상태가 아니다. 내가 당하는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우울함이
도대체 이게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 왜 내가 이런 괴로움과 슬픔과 우울함이 있는 걸까? 이거 우연이 아닐 텐데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 괴로움, 슬픔, 우울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지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공경들이 왜 오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놈의 공경들이 도대체 내 삶에 어디에 쓸모가 있겠는가? 뭐 이해가 안 되지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말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기보다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기보다는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셔야 되고, 주께서 내게 평안 주셔야 되고,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께서 나를 기쁘게 안 하고 평안 안 주시고 보호 안 하시면 삐져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영혼이 피폐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나,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이 고난과 슬픔이 혹시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교통의 단절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죄악이 내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무턱대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못 느끼면서 그냥 말로만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한데? 모르지만 부족합니다. 나는 결핍이 있습니다. 뭐가 결핍한데? 모르지만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데? 무조건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죄를 볼 줄 모르고 우리의 약점과 인간성 자체를 그냥 죄로 덮어 씌워가지고 난 못해서부터 죄주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냥 몽땅 덮어 씌워서 죄인입니다 하면은 이건 제대로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읽고 주여 이 말씀 앞에 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래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대책이 없어요. 죄는 하나님을 옆으로 제쳐두고 내 길, 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데서 발생해요. 내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제껴놓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귀찮게. 저 옆에 계세요. 필요할 때 제가 부를 때만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를 보호해 달릴 때 그때 보호하세요. 지금 냅두세요. 나만. 그리고 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죄가 발생이 돼요. 단순히 지혜의 부족, 지식의 부족을 죄라고 할 수 없어요. 마음의 방황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뭐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양이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제멋대로 딴 길로 가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곳으로 갔어. 그 외진 곳으로 갔어. 그렇게 된 상태. 목자와 양 사이의 정당한 관계에서 단절된 것. 이게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아무리 훌륭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다 할지라도 지금 그 관계가 좀 뭔가 뜸해지고 두절되어 있다면 그거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멋대로 가서 제 길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당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비추어 볼 때 이것을 점검할 수 있게 돼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다면, 그러면 그 환난은 의미가 있는 환난이야. 죄도 없어. 사명도 잘 감당해. 그런데도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한 말씀입니다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건질 것이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힘들어요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필요한 때에는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3번에 걸쳐서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3번씩이나 간구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셨습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냥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가시가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 머물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심으로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죄도 안 짓고 그리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있는데 환난이 오는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었을 때는 지금 내게 고통당하는 문제는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는 거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다. 돌이킨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길로 갈 때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히브리어로 수브라는 말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와. 돌아간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왔다가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방향을 고친다, 전환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2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연구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소성시키십니다.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2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생각하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다.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긴밀한 교통을 할 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친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소송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생각하는 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공부한 내용을 묵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구하고 또 고하고 그것을 또 사색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더욱더 긴밀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주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때 조용히 앉아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또 명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생생하고 긴밀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긴밀한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전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간단한 말이죠.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얼마나 피폐한지, 얼마나 문제가 있고,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정말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삶의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나를 어떤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나를 소생시키시는구나. 소생시켜줬더니 그 우울하던 내가, 그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